네,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어떤 그 윤회를 통해서 전생이 있고 그런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이 있는 존재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시간적인 영생의 개념입니다. 이 시간적인 영생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또 죽음을 거쳐야 되는 이 세상에서는 시간적으로의 영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의 영생은 사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적인 영생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만 영생하는 영생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고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영생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두 번째, 그 생명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 말하는 이 생명으로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영생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생은 꼭 죽어야만, 사후 세계에 가서야만, 천국에 가서야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의 그 유한한 생명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영생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완전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천국에서 시간적인 영생과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는 생명의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이 30년, 50년, 아니 100년 이 세상에서만 그쳐버린다면 그것을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영적으로 즉시 죽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육체의 경험은 아담 시대에는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장수 시대라고 할지라도 100년을 우리가 산다고 보면, 유한한 존재로서의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도 영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옥에서의 영생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지옥에
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생이 다른 점은 지옥에서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사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하는 그런 것을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무리 좋은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좋은 복락의 장소인 천국에서의 영생,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종교인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출발과 결과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영생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아담의 그 죄와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죄를 고백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법에도 그렇잖아요. 형이 확정되어야 그 다음에 사면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형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이 되고 나서야 사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용서받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죄사함의 가치고 영생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이거 말고도 교회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죄사함과 영생의 가치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발을 딛게 된 이유가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이 세상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의 목적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에 오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그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접해보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뭐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병원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병원의 다른 목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그 병원의 주된 목적에서의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목적은 바로 근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며 나가며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부수적인 은혜는, 어떤 부스러기의 은혜는 사실 잠시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는 이미 일시적인 것으로 지나가 버린 은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관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으로서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법이 있어서 이 법의 기준으로 이것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 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똑같은 율법을 바라보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을 말하고 말하는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의롭다,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고, 그 죄를 깨닫는 기능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의 그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인인데,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머물러 버려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율법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용서함과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의 그 율법을 완성하고 충족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신 분으로서 그 율법 다 지킨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처절하게 깨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고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어도 그 율법을 통해서 아무런 율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율법과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율법을 인정하지도 않고 율법을 통해서 뭐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고 율법과 나는 상관없다 하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왜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냐? 나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켜야지 왜 내가 지키느냐? 이런 율법과 자기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이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율법주의자의 자기의 또 율법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죽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그 결과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의 삭은 사망, 나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나는 소망이 없고 율법으로 보면 영원한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나는 예수 안에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적인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사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치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빚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그 채권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복이에요.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이렇게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을 얻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받아 누리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영생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영생이며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생과는 구분하는, 둘째 사망과는 구분되는 이런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도,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생은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선물, 은혜,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죄의 은총, 영생의 그 축복은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은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물, 이 선물은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의 최고의 복이고, 아주 최고의 복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어떤 대가를 주고 값을 치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말씀하실 때 선물로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명령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생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영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시편 133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좀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차원도 있지만 좀 더 강력한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요, 기독교의 최고의 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최고의 복인 영생은 시간적인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영생,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영생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받아 누리려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치를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를 힘이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담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받아 누리는 어떤 작은 선물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 사죄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을 금생과 내생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